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참 신기하죠. 어제는 눈보라가 엄청나게 하더니 오늘 눈이 언제 왔나 할 정도로 따뜻한 또 봄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건강하게 또 주님을 닮아가는 또 이 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요소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또 기도하는 것들 이것과 함께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를 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공격이 있고 또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살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최우선 하나님께 오직 그 마음을 두지 못하게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이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또 말씀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말씀 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데 장소의 문제죠. 땅과 하늘. 그 가운데 이 땅, 이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뭘까요? 여러 집에 보물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보물도 없어요. 보물 있지 않습니까? 보물. 여러분, 그 보물은 여러분 단순한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애착하고 있는 것들. 한마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죠. 당연히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직분, 또 지식, 그렇죠. 예술, 학문, 뭐 나름대로 다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이야.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물질적, 정신적인 그런 내 안에 보물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보물이 바로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마음속으로 내 보물은 뭐지?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너무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또 그렇지만 내가 참 이것이 내 보물이야, 내 자식이 보물이야, 나의 집에 있는 통장에 잔금이 내 보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물을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사유재산을 금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유재산, 우리가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말씀 보면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곧 어떤 전제 속에 있습니까? 개인의 사유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어디에서도 개인적인 그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저축 안 합니까? 그렇죠. 네, 저축할 돈이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저축은 여러분 할 수 있죠. 여러분, 저축을 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어떤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결혼시켜 주려면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저축을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교육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십니까? 하나도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타본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자식 교육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내 집 장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저축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지 않아요. 또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꽁꽁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마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당하게 벌고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만,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거기에 쏠려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 뭐예요? 자기 생명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이 땅에만, 이 땅에서만,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땅에 쌓는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일단은 먼저 본다면 땅에 속한 모든 보물은 어때요? 썩어요, 영원해요? 썩습니다. 부패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썩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보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느 순간 되면 다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여나 금붙이는 안 썩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금이나 우리 집에 있는 땅은 안 썩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를 잘, 아무리 그러면 안 썩는 거, 도둑질 안 맞고 조미나 동록이 쓸지 않고 잘 관리하면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죠. 왜요? 결국 나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이해요. 내가 이 땅에서 썩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공술의 공수거. 그렇죠?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공술의 공수거죠. 또 있어요. 전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어때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오동나무 좋은 거 짜놔도 여러분 그거 천국에 짊어지고 못 갑니다. 수의 수백만 원짜리 입혀놔도 그거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면은 신자의 또한 영적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보물이 없어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할 때 우리의 성도의 영적 생활에 여러분 치명적인 그런 리스크, 타격을 가지게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보물이 사실은 너무나 그 보물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 땅에 그 보물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보물의 주인인데 결국 어떻게 바뀌어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보물이 나를 지배해요. 무섭죠? 무서운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물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다스리고 쓸 줄 알아야 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때요?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쌓은 보물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 중립적일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입니다.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야. 아니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관심 가진 것을 관심 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최우선하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보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늘 거기에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쏠려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온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쌓은 보물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볼까요? 22절과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뭐의 등불입니까?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제대로 된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인격과 삶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어때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분야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눈먼다는 말 아시죠? 사랑에 눈먼다는 것. 여러분 몸 전체가 밝게 하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눈. 그러므로 몸 전체와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이 땅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애를 어떻게 만드냐면 결국은 녹슬고 좀먹고 다 도둑질하고 노약질 당하는 일에 그렇게 다 내버려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평판에 눈이 멀고 사람의 가진 것에 눈이 멀고 이 땅에 쌓아두고 욕망을 채워가는 곳에 끊임없이 내 눈이 거기에 다 고정되어 있으니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삶의 가치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재능을 사용하고 어떻게 무엇이 밝은 그 세계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캄캄한 눈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내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6장 시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어때요? 중립적인 거죠.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돈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뭐가 악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악하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끊임없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제대로 된 그 돈을 다로 빛 가운데로 올려드리지 않고 계속 내 욕망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헛되게 사용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찌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 어두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가 있어야 될 마음이 빼앗겨 끊임없이 세상에 빼앗기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미래의 담보, 안전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쌓아두는 거예요. 일평생 계속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미래의 담보를 위해 쌓아두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도 잘 살고 노후도 잘 살고 내 자식도 잘 살고 내 손주도 잘 살고 내 자자손손 끊임없이 거기에만 끊임없는 나 우리 여기에만 다 함몰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바르게 믿으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성한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의 눈, 탐욕의 눈, 끊임없이 어두운 눈 그것이 바른 눈, 밝은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 밝은 빛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이 닫힌 자죠. 하늘이 닫힌 자예요. 하늘이 열려 있지 않아요. 하늘을 보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늘이 닫힌 자로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런 눈은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다 썩어 문드러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열린 자, 여러분 성도는 하늘이 열린 자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나에게 온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이 선물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은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한 것,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 그 모든 보화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눈이 밝아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내 모든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 쌓는 보화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눈을 뜬 자라면 더 이상 땅에 내 마음을 다 쏟고 내 모든 것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참된 주인이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입니까?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섬기고 있죠? 여러분, 자꾸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가 주일날 저와 함께 보던 오후 시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주인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죠. 왕상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주는 세상의 풍요, 부, 성적인 그런 제의, 그걸 통한 욕망, 충족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인이면 세상을 섬기셔야 돼요.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고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고 자식이 우리에게 주인이라면 세상을 섬기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락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언가 끊임없이 쌓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부요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주인이 시킨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싶죠. 땅에도 쌓고 싶고 하늘에도 쌓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서 나도 이 땅에서 좀 영향이 있고 재산 좀 쌓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손주까지 좀 뭔가 보장해주고 쌓아놓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부도 좀 쌓고 싶은 게 우리의 동시적인 마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여러분 부자 되기 힘들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 나오기 어렵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는 사람들, 훌륭한 삶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땅도 취하고 하늘도 취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으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보면서 나도 땅에서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욕망으로 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양쪽 다 붙들어서 여러분 둘 다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셔요. 세상이 주인이면 세상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이게 신앙인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평생 살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한번 신나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맹탕맹탕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진짜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을 한번 가져야 되죠. 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내 주인에서 하시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은혜와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뭐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꽁꽁 담겨서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말하는데도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도 못해요. 덜덜덜덜 떨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땅에 쌓아가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그것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쌓아놓고만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 한번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정함이 없는 제 머리에 소망 두지 말라라는 것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온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거 많이 해서 어떡하라고요? 내 갖고라고요? 아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좀 너그러운 자가 되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뭐예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안 썩어집니다.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쌓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쌓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하늘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하늘의 보화가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끊임없이 움켜잡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 사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뭐래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이 점과 같고 이 땅이 사라질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혼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인생, 짧은 인생, 이 인생에 여기서 뭔가 끊임없이 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모두가 관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우,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쌓아서 농사 짓고 내가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해서 내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의 주인 또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산, 내 재능, 여러분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청직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거기에 내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다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나의 유일한 보물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저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에요. 땅에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강, 재산, 재능, 모든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감사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묻는 거예요. 네 보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다 지나가는 삶입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맞죠? 우리 인생의 선배님 앞에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고 그 나라에 드려진 모든 것은 쌓아놓은 보화는 영원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헌신으로 섬기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 여러분이 정말 몸된 교회에 충성했던 그런 모든 수고, 복음을 위해 전도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 그것만이 하늘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넉넉해야 여러분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알잖아요. 넉넉하다고, 여러분 넉넉하다고 하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섬기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좀 여유가 있어야 베풀 줄 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여유가 있어도 베풀 줄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계속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괜찮아지만 베풀어야 되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할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요 무엇을 먹고요, 어디를 갔다 오고요, 뭘 경험했는데요, 제가 이런 것도 누려봤어요, 제가 이런 것도 해봤어요.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 마음이 그때 어디 있었니? 그거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네 손을 펴봤니?
너는 한 번이라도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한번 너는 손을 펴봤니? 주님은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 듣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